계절이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입추가 지나자 저녁에 이제 좀 할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신기하다 생각이 좀 드는데 자연의 변화가 참 놀랍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우리 사회의 이런 변화되어가는 모습과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힘이 참 놀랍다 싶습니다. 일본 아베가 던져놓은 그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 상당히 성숙하고 또 우리들의 힘을 발현해 나가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번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나 일본 여행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일본한테는 안 된다. 일본과의 격차가 얼만데 등등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번에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힘이 어떠한가, 그 일본과 한국이 서로 얼마나 또 얽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불매운동의 그 결과 일본의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혐한과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논조의 어떤 기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일본의 지한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진보적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의 한계가 거기인데, 엊그제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국제협약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틀 내에서 아베가 참여하고 반성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제협약을 한일 간에 2015년에 한일 협약을 깬 건 누구죠? 아베 본인이에요. 한일 간의 협약, 그 외무부 장관이 협약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아베는 나는 사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협약을 뒤집어 엎은 건 아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 정부가 그 협약을 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의 매우 그 진보적 지식인조차도 한국이 국제협약을 깬 것에 대해서 실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과 맞서서 논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현실은 아베와의 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베에 의해서 촉발된 경제 침탈은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보고 우리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부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건너기 힘든, 참 하나로 만들기 어려운 큰 균열이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점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19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590년에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죠. 누구라 보내죠? 황윤길과 김성일을 보내는데 실제로 돌아와서 보고는 완전히 달랐죠. 서로 소속된 정파가 달라서 보고 느낀 것이 달랐고 보고사항이 달랐습니다. 그 과정을 보고요. 또 강화도 조약 맺은 후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근대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일본과 손잡아야 된다, 청나라랑 손잡아야 된다, 러시아랑 손잡아야 된다 등등 우리 내부에서도 정파 사이에 따라서 극렬하게 갈라져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내부의 분열상을 보여주는데, 과거의 조선도 하나가 아니었고 지금 오늘도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흔히 분열이 나타나는 건 위기일 때 나타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부에 늘 이견이 있었고 분열되어 있었고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촉발되어 갈 뿐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어 나가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여러 형태로 분열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마치 어린이 설교에서도 안식일 문제에서 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딱 갈라져 있습니다. 위기일 때 분열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분열되어 있는 것이 위기일 때 더 강하게 분출될 뿐입니다.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들, 아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처방도 다르고 대응하는 형식도 달라져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은 언제나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을 지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새로운 과제, 새로운 형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기할 때 그 안에 분열이 나타나고 불이 질러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 원칙과 내지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죠. 정광훈 저번에 한번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에서 이제 부딪혔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하야하란 말은 안 했고요. 정광훈은 하야하라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는 했지만 처방은 달랐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한국 교회도 분열되어 있고 갈등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감론을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입장을 만들어 가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올 때 50절에 왜 그 세상에 불을 지르러 했느냐 하면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결과 50절에 불을 지른 그 결과 오히려 주님께서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결국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류가 말하는 것에 맞서서 새로운 것을 주장한다면 언제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지배하는 세상, 사두개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잃어버린 세상, 평화가 깨져 있는 이런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고약한 것,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있을 때에 더 골치 아파지고 우리 내부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딱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깊은 우리 스스로 묵상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서 좋은 포도를 거두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드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뭘 거뒀어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세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숙제가,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사야서의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그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하나님께 원하신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애초에 선한 뜻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내지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선하지만 결과는 악합니다. 이 사이의 갭을 우리는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믿음의 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됩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갈등들이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하게 합니다.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고민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지만 전부 다 첫 소절이 뭐죠?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 시기는 한편으로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기가 있고요. 홍해바다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그 고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에서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아시리아의 종교에 굴복하고 또 페르시아의 종교에 굴복하고 또 그리스 종교의 헬레니즘 종교에 굴복당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맞서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임당했고 심지어 톱으로 켜져서 죽임당했고 쫓겨났고 그들의 삶은 어디 한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긴 역사의 시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사람들은 모두 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믿고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왔던 이집트 병사들도 돌아가자 했을 것이고요. 또 지휘관들은 저들도 갔으니 우리도 가자라고 쫓아간 사람들, 결과는 이스라엘은 건넜고 이집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줄 때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숨겨줬다가 넓은 지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라합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식민지 나라의 종교에 굴복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신도 섬기고 모두 다 타협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아시리아 목상도 세우고 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에 따라서 선한 결정을 하지만 그 선한 결정이라고 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맞지 않았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늘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운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통을 겪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부활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내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나는 믿고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한 것을 전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 그 영어로 believe로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believe in이죠. believe that이 아니라 believe in입니다. 그 안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believe in. 그 안에 나를 맡길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40절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 누구죠? 누구를 위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는 평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임당하고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겪고 없지만 장차 올 그 나라에서 장차 올 그 나라에 대한 그 완성은 지금 고난당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만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죠.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누구의 말이죠? 강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나한테 굴복해. 너 죽으면 끝이야. 내가 너 죽는다 해서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난 죽어도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세상에 나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야.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말은 강자들의 말이고,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반드시 너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갖고 살아가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우리 없이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자부심과 용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모범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일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신앙이요 종말의 신앙입니다. 오늘을 살되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살되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만이, 이 순간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음을, 내일에 완성시켜 주신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요, 오늘 우리들의 고통을 내일의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은 내일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오늘을 잘 이겨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